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온 세상이 푸른 녹음의 계절인 5월입니다.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1일이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19일은 부처님 오신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주 참담한 현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는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미래가 암담한 조사 수치에 제가 인터넷 검색까지 해보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국으로 198위인 꼴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국가이며 개혁과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해도 이건 좀 곤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 고전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 구성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어찌 치국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의 달이라 해도 가정을 이룰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정의 달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론에 앞서 그간 벽운사 유튜브 제작 송출에 있어서 제작자의 변동으로 인해 광명진원 소개편과 연등 공독편에서 자막과 음향 등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원래의 영상 감독님과 스텝이 복구하여 좀 더 나은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출산에 우울한 소식이 있어도 가정의 달 5월은 부정할 수 없는 불교 가르침의 달입니다. 불교는 인연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소승은 가정의 달에는 반드시 이 기도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 가지의 경전독송 기도법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념일에 해당되는 관계의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꼭 해결되는 것을 저는 30년간 보아왔습니다. 해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하는 이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소승은 초기 경전인 육방예경이 생각이 납니다. 이 경전은 제가자가 지켜야 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가정의 행복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육방이란 6가지의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동방은 부모, 자 이건 어버이날하고 같죠. 서방은 아내와 자식, 바로 부부의 날과 어린이날입니다. 남방은 스승의 날, 북방은 친구나 친구를 표시하는 성년의 날과 같고, 상방은 사문이나 선지식을 뜻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또한 하방은
고용인, 바로 근로자의 날인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방향과 인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처세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데에 대한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달에는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만난 가족의 구성은 얼마나 크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연인가를 깨달으면 꼭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부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시간 단위를 겁이란 단위가 있습니다. 옷깃 스침도 7의 인연이라 하는데 도대체 7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설명 들어보십시오. 사방 40리가 되는 성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10년에 한 알씩 꺼집어내갖고 겨자씨가 하나도 없어졌을 때가 7입니다. 또 사방 10리가 되는 넓은 바위 위에 선녀가 입은 부드러운 옷의 긴 소매자락으로 10년에 한 번씩 스쳐 지나가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7이라고 한답니다. 대충 4억 3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1,000겁의 인연이고 한 동네에 태어나는 것은 5,000겁의 인연, 부부가 되는 것은 7,000겁, 부모 자식은 8,000겁, 형제 자매는 9,000겁,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은 1만 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 만들어낸 인연입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전생을 설명하면서 흔히들 가족이 원수인 줄 알라 또는 가족이 빚쟁이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단위를 본다면 지금 태어나 맺은 가족관계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인연들이 얼마나 어려운 만남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한평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 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원수도 갚아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집착도 내려놓고 참회와 용서, 양보, 보시, 지혜를 실천 배울 수 있다면 지금 불자 여러분과 시청자분들은 5월 가정의 달에 큰 선물을 받는 시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기도인지 스님이 빨리 말 안 하고 서론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과 알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법구경 비유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0세에 뒤늦게 결혼한 남자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자식입니다. 거기에다 총명하고 용모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7살이 되자 갑자기 자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시체를 끌어안고 놓지 않고 울부짖고 있으니 주변에서 억지로 시체를 관에다 넣어 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울다가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찾아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불쌍히 생각한 염라대왕은 당신의 아들은 동쪽 동산에 놀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동쪽을 가보니 이건 정말 아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들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밥도 못 먹고 너만 생각했단다 하고 울자 아들은 깜짝 놀라 소리치기를 허허 이 미련한 이 노인은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구려. 잠깐 동안 몸을 빌려 의탁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구려. 지금 나는 또 다른 부모를 만나서 살거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떠나시오. 왜 나를 끌어안고 이 난리입니까? 자, 충격을 받은 이 남자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분명한데 나를 늙은이로 부르며 냉정하게 대하는데 왜 그런지를 알려주십시오 하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다른 곳에서 몸을 받는다. 부모, 처자와 친지로 모여 사는 것도 마치 여관의 나그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곧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인건을 바보처럼 얽매고 집착하는구나. 모든 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 어리석음에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과 애욕에 매달리지 않고 법과 계율을 닦아 온갖 생각을 버리고 생사를 끝낸다. 그렇습니다. 우린 어서 하루빨리 빚 갚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덕목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언제나 큰 소리가 나고 자주 다투는 이웃집 주인이 이상하게도 옆집은 항상 오손도손하게 사는 것이 이상해서 하루는 그 집 주인에게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답하기를 우리 집은 나쁜 사람만 모여 살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엉터리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집에서 자전거를 도둑맞고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는 틀림없이 불화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그 집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내가 나빴어요. 또 아들이 말하기를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내가 나빴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마당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일을 못했다. 그래 바로 내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그만 너무 불이 세서 솥이 꽝 하고 깨진 것입니다. 이때의 시어머니는 아가야,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하며 위로하자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요, 내가 부엌에다 너무 많은 나무를 들여놔서 그것을 떼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단다 합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신랑이 뛰어들어오면서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그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화평한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안고 가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신이 따로 없고 효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순종하고 어버이에게 따르는 자가 충신이고 효부인 것입니다. 간신들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불효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 육방예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달에는 첫째로 육방예경을, 둘째로는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허망함을 깨달아야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에 둘째로는 금강경 독송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살이 비유가 가득한 법화경 7비유, 화태규,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계주유, 왕계유, 의사유를 독송하면서 사경을 하십시오. 5월의 가정의 달에 이 기도가 가정의 모든 골칫거리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단 21일간이라도 꼭 하면 여러분들은 이 벽운사 TV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깊이 느낄 것입니다. 이 5월이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